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바쳐진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하게 블레셋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을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만드셨죠.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방이라는 말은 본 뜻이 목초지, 들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독한 종기로 치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처치곤란하게 되었죠. 언약궤를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니까 그냥 들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게 지난 거죠. 그렇게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간 이후부터 들판에 있은 지 총 시간이 7달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지난주 5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지도자들,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5도시의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근데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죠. 지난주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면 이미 오늘 본문에는 합의된 거는 있어요.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언약궤를 어떻게 잘 돌려보낼까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인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정치 지도자들한테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속건제는 뭐냐면은 신께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께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 드리는 제물이 속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 앞에, 여호와 이스라엘 신 앞에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 신한테 지은 죄를 그냥 없는 걸로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블레셋 복술자들과 제사장들은 속건 제물을 뭐로 드려야 될지 얘기를 합니다. 금으로 만든 이 몸에 나는 종기 모양으로 된 걸 5개를 만들고, 또 금쥐 5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구체적인 제물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블레셋을 치실 때 쥐들이 그 전염병을 옮기고 다녔을 것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요 도시 5도시의 정치 지도자들, 그 5도시의 숫자대로 금쥐 5개와 독종 5개를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제물과 함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이어지는 거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새 수레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만든 다음에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둘을 그 수레에 메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진 속건 제물과 언약궤를 그 수레에 넣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암소 두 마리인데 젖이 나는 암소 두 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젖이 막 이제 부풀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죠?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된 암소 두 마리에다가 멍에를 메워가지고 수레를 이어붙이고 이렇게 보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6장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 지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방향으로 가는데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 되게 재밌는 장면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걸 이미 지난주 본 5장에서 다 인정을 해놓고 이 마지막에 점쟁이들이랑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시험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를 시험을 하고자 하냐? 만약에 이 수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친 것이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근데 왜 이런 장치를 해요? 앞에 보시면은 소가 수레를 끌고 가고 있죠. 가는 방향이 앞쪽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방향이고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이 뒤에. 그림 뒤에. 지금 암소들이 낳은 새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젖을 물려야 되니까 당연히 그 모성 본능에 따라서 동물이 이스라엘 방향으로 가는 게 상식적이에요? 아니면은 새끼들이 있는 블레셋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게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새끼들이 뒤에 있으면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않고 돌아와 새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난 7살 동안 있었던 이 블레셋에 있었던 이 엄중한 일들이 이스라엘이 신이 한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소들이 뒤에서는 분명히 새끼가 있고 젖을 물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이렇게 갔다. 그러면서 울며 갔다라고 본문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음매하면서 새끼들이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든 젖을 물리려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냥 곧장 블레셋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로라기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희망조차도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지난 7달 동안 블레셋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신, 그들이 전리품으로 취해와서 마치 하나님을 그들의 없는 우상, 생각이 없고 능력이 없는 다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 앞에 무릎을 꿇렸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다곤을 굴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친 일이 다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유일신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수확하고 있다가 언약궤가 지절로 이렇게 소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면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수레를 잘 받고 수레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소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19절, 2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받았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블레셋 사람,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부터 온 언약궤를 잘 받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상 이 6장 앞부분 설명할 때 언약궤가 그 성막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레위 지파에서도 모든 사람 중에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구별된 단 한 사람만이 구별된 그날 대속죄일 단 하루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거기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날조차도 방울을 들고 가서 그 엄중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자리에서 혹시 이 제사장이 잘못하면 쳐서 죽이지 않았는지 방울 소리로 알게 하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취해 놓은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갔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봤는지 아니면 그냥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로에 5만이라고 돼 있고 5만 70명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냥 70명으로 볼 수 있는데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을 죽였는지 70명을 죽이셨는지는 그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기랏 여아림에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거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장신들이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언약궤를 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오는 거죠. 7장 1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러 와서 언약궤를 가지고 기랏 여아림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 중에 아미나답의 사람 집에 들여놓고 아미나답의 아들들 중에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언약궤를 지키는 일만 맡기도록 이 엘리아사를 철저하게 분리된 자로서 그렇게 언약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미나답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게 하자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기랏 여아림에 잘 안착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궤 이동 경로를 보았습니다. 반만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까지 보면 이제 언약궤 이동 경로가 완성이 돼요. 제일 처음에 실로에 있는 중앙 성소 거기서 이제 지성소의 언약궤가 잘 있었죠. 근데 이제 언약궤가 에베네셀과 아벡 여기에 있는 데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아벡에 있다가 아스돗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가드라는 곳까지 오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그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왔다가 베스메스에서 또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고 이제 좀 더 옆으로 기랏 여아림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잘 모셔져야 지성소 안에 잘 모셔져 있어야 하는 언약궤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상태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죠. 당시는 사사시대 말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찾아보거나 들어볼 수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였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사람이 없어서 말씀하지 않았던,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말기였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고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였죠. 그러면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당시 중앙성소의 제사장들이 누구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악하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주 죄악을 일삼으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패배하고 2차전을 치르기에 앞서서 당시 백성들의 어른들이라고 불리는 장로들이 모여갖고 내놓은 해결책, 필승 비법이 뭐였어요? 필승 비법이 언약궤를 꺼내다가 전장에 갖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거를 해결책으로 제안한 거잖아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무겁게 여겨야 하는 언약궤를 그냥 상자 다루듯이, 가벼운 상자 다루듯이 막 이쪽 저쪽 꺼내서 부적 쓰는 것처럼 막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무능력한 대제사장 엘리는 멀뚱멀뚱 눈만 껌뻑껌뻑 떴다 감으면서 다 용인하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의 부적처럼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을 승리로 그렇게 이끌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패배를 주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끌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굉장히 심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언약궤가 이렇게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여기 화살표 표시에 그 색깔을 조금 구분해 놨는데, 파란색 부분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던 그 이동 경로고, 녹색은 블레셋 땅 안에 있었던 경로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시작은 실로에 있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 6장에서는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으면 충분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면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발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70명, 5만 70명을 치셔서 한 번에 다 죽여버리셨다라는 일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주시는 교훈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 앞에서도 결코 경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이방이든 자기 백성이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무겁고 거룩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블레셋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자기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참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출발, 믿음의 첫 조상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이 다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셈의 자손과 함의 자손과 야벳의 자손들이 3, 4, 5 모여서 무리를 만들고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바벨탑 세상이죠. 바벨탑 세상. 바벨탑의 구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자. 우리가 우리의 안녕을 지켜나가자. 여기에는 전부 우리만 있는데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쪽 멀리 걷어내고 우리 인간만을 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냐?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세상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아브라함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세상과 분명한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그렇게 형성된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인 거고 애굽 이집트인 거고,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가진 민족으로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정체성,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삼으셨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죠. 언약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책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약속과 책임이 하나로 붙어 있어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의 동전을 이룬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 그러면 책임은 뭐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다음에 책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 다름, 구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부 세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듯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로부터 분리되고 뭐로부터 다르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여기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세상으로부터 다르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래서 다르게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반영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꺼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 목회자와 신학자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놀랄 만큼 대조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다. 높은 것과 낮은 것, 위대한 것과 사소한 것, 숭고한 것과 어리석은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진리와 거짓 등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호관계 속에 뒤엉켜 있는 것이다. 삶의 무게와 허망함이 차례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웃는 사람 뒤에 슬피 우는 사람이 계속 뒤따른다. 참 신기하죠. 100년도 더 된 사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랑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바빙크가 묘사한 세상이랑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숭고한 것과 어리석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선과 악, 진리와 거짓과 막 뒤엉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미사에서 살면서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여기 미사에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가게들이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이제 월세가 비싸고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돈 빚내서 장사를 시작해서 빚을 지고 그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쇠하는 가운데 흥하는 업종이 있다 그래요. 뭐야? 간판업자들. 간판업자들은 계속해서 웃으면서 즐거우면서 간판을 계속 망할 때마다 갈아 끼는데, 간판업자들은 웃고 개인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과 악의 구분을 자꾸 없애려는 시도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문화예술, 일반적인 학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과 악,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선과 악을 자꾸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절대 진리, 절대 선, 절대 악은 없다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건 절대 선인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는 절대 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고 접하는 수많은 매체에서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오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 미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과 영광의 초대인 것입니다. 현대신학자 페일즈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란 일상적인 것, 즉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이란 속된 것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인 측면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이란 언제나 분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 미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거룩은 첫 번째로는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 두 번째는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다르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분리된 삶을 살도록 그 부름을 받는데, 그럼 그 내용은 뭐로 채워져야 할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아니면 기억 못하셔도 맞힐 수도 있죠. 힌트가 예수님의 비유이고, 이 앞에 그림 속에 있는, 여기 잘 보이시지 않는데 작은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뒤에 잘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이 어떤 비유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 그리고 여기 누군가를 끌어안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다친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사마리아인. 거룩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눈앞에 있는 원수, 유대인 원수잖아요. 서로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랑.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사람이 다친 부분을 먼저 잘 치료를 해주고, 자기가 끌고 왔던 짐승 위에 이 사람을 태우고,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주막에 눕혀놓고 밤새 간호를 해주고,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이를 보고 다시 돌아올 테니
그 사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까지도 내가 부담하겠다. 시간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굳이 귀찮게 갔다가 또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 후속 조치해 주는 것. 이게 구체적인 사랑인 것이죠. 사랑. 십계명 매주 우리가 같이 교독하잖아요.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1, 2, 3, 4. 그리고 5부터 10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0계명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된 신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도 지키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6, 7계명까지 다 그 모든 10가지의 계명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10계명의 안경을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내용을 다 설명하신 이후에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을 하셨죠? 너희가 보기에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죠. 10계명식으로 다시 질문을 환원해 볼게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식으로 말하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친 두 사람과 나머지 도와준 한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으로만 귀결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부분만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또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레위기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세상으로부터 꺼내왔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같이 그 거룩하심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거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도 정확히 똑같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게 결국은 다 사랑을 행하는 거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대요. 그러면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보라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이 그냥 그 길 혼자 가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가셨다.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하고 그 걸으신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한 모든 행동이 사랑 그 자체였고 그 사랑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 착하게 살아. 그러면은 천국 갈 거야. 이거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로 다시 사망 권세를 깨시며 일어나셨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가라. 그게 바로 신자의 길이다. 여기서도 뒤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그 길이 힘겹더라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신자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거룩, 다름, 분리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예수님의 삶이라는 명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과는 뚜렷하게 구별된 삶, 그 내용을 예수님이 걸으셨던 사랑으로 채워넣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